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 속에 놓여 있고 여전히 이 혼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찾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온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모아야 될 아주 중차대한 순간에 또한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코끼리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코끼리를 참 설명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어떤 이들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다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기둥 같은 것이 코끼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거대한 코끼리의 꼬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꼬리를 붙들고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코끼리의 코뼈를 붙들고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지엽적인 것 가지고는 코끼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일단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린 눈을 뜨고 전체의 코끼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도 아니고 꼬리 같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의 뿔 같은 것도 아니고 코 같은 것도 아니구나, 코끼리는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나무는 지엽적이고 아주 편협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숲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무가 모여있는 숲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나무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숲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체 숲을 보아야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눈을 바라보고서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체 그려진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길을 찾고 또 우리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찾아내고자 할 때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백성들이 나무만 보고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나무의 모습은 또 이런 나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이 바라본 나무는 또 다른 나무의 모습이고, 각자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전체 숲을 의미한다, 이것이 전체 숲을 의미하지 않는다, 등등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친정 간의 갈등들이 깊고 계층 간의 갈등도 이렇게 깊어지고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상충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목적을 가진 나라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존귀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좌쪽에 쏠려져 있는 소명도 아니고 우측으로 쏠려져 있는 소명도 아닙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들어서 쓰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고 이 대한민국을 기도로 세워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혼돈의 이 대한민국 땅, 이 정말 앞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리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전체 숲이냐 매몰되어지고 진실을 망각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암울한 그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무방비하게 방치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통치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키며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우리 개인의 삶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어떤 주장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연합을 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고라는 아론이라고 하는 큰 인물 앞에 눌려 있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자는,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정 체제이고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전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힘을 우리에게 왜 주지 않습니까? 왜 오직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리고 아론에게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공급하시고 부여하시고, 그 권한을 왜 이 두 사람에게만 부여하십니까? 우리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인데 우리에게도 그 권력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자손의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자신은 고아 지파의 레위 지파인데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기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속이 상하고 막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연합을 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우리에게도 제사를 할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라. 너희들만 잘하냐? 너희들만 예배를 집전하냐?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집전할 수도 있고, 성전을 너희들만 섬기느냐? 우리도 섬기지 않느냐?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물을 드려왔고, 어쩌면 당신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우리가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우리에게도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연합을 해서 강력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스럽겠죠. 그 지도자라고 불려질 만한 자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었으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드라이하게 그냥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다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판단과 선택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징벌로 연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죠,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 반대파, 이들 속에 속했던 자들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지파 간의 반목도 깊어져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파든 찬성파든 간에 이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운동장에서 같이 다투고 싸우는, 경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 위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면 오늘 민수기 1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보여주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그래서 12지파들에게 각 수장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이름을 다 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소 장막 법궤 앞에다가 이 12지팡이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은 이 12지팡이들 중에서 어떤 지팡이를 선택할까 이틀을 기다리게 됩니다. 본문의 8절을 보면 이틀이 지난 후에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파들 중에서 그 마른 막대기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른 막대기에 움이 돋게 만들고 싹이 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이 엄청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결정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이 길을 다시 아론과 모세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해가는 우리의 방식과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다시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오셨고 또 그 하나님 뜻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그래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힘 있는 자가 이끌어가야 되고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많이 아는 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많이 챙겨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란 세상은 결코 그렇게 이끌어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란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을 자가 못 박혀 달려 죽어가는 곳인데 저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받은 것이고 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입증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조롱하고 멸시할 때 저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 인물들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저 이방의 땅에서 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막막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조상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받았을 때, 그 광활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홀로 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를 연결시키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지금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10명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렇게 참담하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 요셉이 장차 이 형제들이 절을 받고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430년의 이 긴 역사의 조상이 되고, 애굽에서의 유폐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문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사건들,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는 늘 거리가 있고 뛰어넘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렇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악한 자들, 그리고 악한 일들, 사악한 모습들, 그것이 급기야 전쟁과 같은 참담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시고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저주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찬 대상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 미움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무엇인가? 결국 좌나 우에 치우쳐서 남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뜻을,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압박과 수탈과 착취가 얼마나 지독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성전은 불타버리고 온 조국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젊은이들 정말 쓸만한 인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정말 희망이 없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 절망의 상황을 7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임을 희망을 갖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혹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신이 나가게 되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숲길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7년이나 왕이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미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 기한이 참에 7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신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민에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 하나님 없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자가 정신이 나가고 풀을 뜯어먹는 7년의 세월을 겪어내면서 비로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어갑니다. 그때에 내 정신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종기와 위엄도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모사들과 방백들이 나를 찾았으므로 내가 다시 내 나라의 세움을 받으니 더욱 큰 위세를 누리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의 행사는 다 진실하고 그의 길은 의로움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미라. 이처럼 하나님 바벨론의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다시 그 압제와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희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임을 이 이방 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만 일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5장 17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시며 주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어둠의 상황들, 이 혼란의 상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 혼란과 이 흑암의 사실을 이 상황을 경험하고 또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그런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을 움켜잡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은 정말 통합하지 않거나 화합하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없다는 가치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 거짓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짓누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기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작금의 상황을 통해서 더 교회의 역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교회는 세상의 이념에 매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며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준엄한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 순교하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정이란 분명히 선한 것이며 분명히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으냐 기냐 그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선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순복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혼란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과 이 시련 끝나고 나면 정금처럼 대한민국을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란 반드시 좋은 것이 될 것이며 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행복한 것들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